지난주에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을 몇 번 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 많은 복들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가 꼭 받아야 할 복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반드시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살고 싶은 마음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상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 속에는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그 영혼 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또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상태, 이 상태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꼭 받아야 되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복을 얻기를 주로 관심과 신경을 쓰냐면은, 세상에 있는 복을 얻는데 거기에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를 거기에 쓰고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돈도, 좋은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부자가 되는 그런 그 복을 참 모든 사람들은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공부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어서 배우고 싶은 그런 어떤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취미 활동도 열심히 재미있게 해서 인생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명예를 얻고 싶고,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 권력을 얻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복을 얻는데 여기에 많은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며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세상에 있는 복이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해주는 복은 주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복을, 이 복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있는 복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같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기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삭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 흉년 때에도 무슨 일을 하든 100배로 참 복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복, 그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받으시는 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복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알 것은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복이 내 영혼을 위한, 내 영혼을 위한 복은 주지를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복,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못 받고 말이죠, 세상 복만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받고 그것만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공허하게 돼요. 결국은 허무하게 되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며 땀 흘리며 살았는데도 내가 뭘 위해 살았는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더 인생을 더 재미있게 짜릿하게 살기 위해서 술을 먹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또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해지면 자살도 하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복만 받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인생이 뭐지? 참 허무하다, 헛되다 하는 생각은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복만 받게 되면 인생을 사는 동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투고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는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원인이 주로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복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이죠,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저도 이렇게 늙어갈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 저는 제 얼굴에 이런 주름살이 생기리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나이가 들면 늙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있는 그 복은 쓸모없다기보다도 별로 가치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여러분, 나이 많이 들고 늙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뭐합니까? 쓸 데가 없잖아요. 세월이 들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복이에요. 이 복은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혼에 말이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과 감사가 있고 행복과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데,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그 전에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사람만이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자유가 없어. 우리 영혼에 자유가 없고 우리 영혼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답답해.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그 뿌리는 다 뭐냐면 죄예요, 죄.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의심이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뭐냐? 다 죄입니다. 죄로부터 이런 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죄에서 내 심령이 자유함을 얻어야 돼. 자유함을 얻어야, 그래야 영혼이 잘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은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이 말이죠. 죽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을 텐데 그 죽는 고통 가운데서도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셨단 말이죠. 여러분,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 일을 다 이루셨고, 죄에서 우리 영혼을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이 이제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는 이런 복을 누리는 일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 구원의 복, 영혼이 잘되는 이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려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다 이뤘다는 거 우리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실수할 때 많잖아요. 잘못할 때 많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죄에 붙들린단 말이죠. 또 우리들의 환경은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죄가 역사하고,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죄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죠. 그때마다 거기서 그것들이 나를 사로잡힌단 말이죠. 나를 사로잡아요. 그게 결국 죄에게 붙들리게 하는 거예요. 죄에게 붙들리게 해가지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고 우리 영혼이 마음껏 자유하고 마음껏 평안하고 마음껏 기쁘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이루어 주셨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죄를 물리치고 주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기를 결단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인생을 잘 살게 되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그 하나님 주신 복 주셨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이 축복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모든 복들을 나에게 주셨다, 이걸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믿고 순종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토록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결해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주관하고 인생길을 인도하고 천국까지 끌어가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다 주셨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복을 이미 주셨어요. 다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게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이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 동안에 제자들에게나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너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해서 정말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신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현실에서는 그걸 누리지를 못해. 우리 영혼이 그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잘 누리지를 못하고 걱정과 염려,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갈 때가 많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이 편안해. 같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 우리의 일상생활도 항상 요 마음이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우리의 영혼은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면서 여러분에게 그냥 마음 상하게 하는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상하고, 평안했던 마음, 그 마음 좋았던 마음이 그냥 마음이 상하고 말이죠. 기분이 나빠지고 그런단 말이죠. 집에 가면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집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고 좋았던 마음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불안해지고 두려워진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소망과 만족과 행복 속에 사는 복을 다 주셨는데 현실은 그거를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셔.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다지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게 해주신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이 만난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크고 강하고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죠.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만족과 행복,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이 복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구원이 뭐죠? 구원이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이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 예수님이 갖고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주시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천국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지금 쭉 말씀드린 우리 영혼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먹을 때 얼마나 맛있고 이따 또 점심 잡수시지만 얼마나 먹을 때 행복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란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소유하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천국이 있어요. 또 하나의 천국은 다 아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삶을 다 마치고 육신의 흙으로 간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부활하셔서 거기 계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 많고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을 믿기는 하지만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없다.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은 계실까요? 천국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실까요? 천국이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실까요? 천국이 없는데 성령님이 살아 계실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의 나라인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서 주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죽어있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며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기쁨을 표현했는데 그 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보다도 땅에서 죽어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왜 이런 기쁨을 느끼시냐 하면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똑같은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천국 갔어요. 우리가 천국 갔는데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우리 친척이나 우리 이웃 중에는 말이죠, 같이 천국에 오지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되돌릴 수 없는, 이거는 불행이에요.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은 상상으로 만들어낸 세계가 아니에요. 이 천국이나 지옥은 이것은 어떤 이상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죠. 천국이나 지옥은 우리가 멀잖아 가서 살아야만 되는, 조만간에 가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현실 세계가, 이게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상상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야. 관념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이상의 세계에 있는 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야. 저나 여러분들이 조만간 육체의 인생의 때가 끝나면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현실 세계가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가 멀지 않아 가서 살아야 될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을 보세요. 지옥에 간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만 당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만나야 될 현실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현실인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알았네. 버나드 쇼가 자기 묘비에다가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묘비를 써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여러분, 죄값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형벌, 그 형벌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반면에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은 복이 또한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정말 영혼 구원 받지 못한 가족들, 이웃들, 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든 교회를 다니든 말든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둬서 되겠습니까? 저들에게 전도해서 저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 되도록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여러분은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목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내 인생 속에 있는가? 이 목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하려면 전도하려고 하면 마음에 많이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서 잘 못해.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 영혼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기대가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목표와 전도 열매를 맺는 그 목표가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목표가 없다면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은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꼭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가지시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영혼을 더 잘되게 해서 영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실 것이고 범사가 잘되고 안간한 복도 더 복되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